오늘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10월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런 백성은 복이 있다. 근데 어떤 백성이 복이 있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의 첫 새벽이죠. 세월이 참 빠릅니다. 2025년을 맞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12개로 나누면 이제 10월이 지나가면 2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추석 명절이 옵니다. 다음 주면 이제 추석 명절이죠. 고향을 찾고 부모님과 또 자녀, 형제, 자매들을 만나는 따뜻한 계절입니다. 사람들이 이때마다 행복하세요,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막 이런 인사를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행복을 추구하지만 늘 행복하지는 않죠.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하지 않은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도록 지으셨어요.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으니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고 또 행복하게 살도록 지으셨는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지 않은 인생들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늘 행복하길 원하지만 행복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환경이 좋아도 마음이 공허할 때가 있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 같을지라도 기쁨이 없고 또 행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자기 백성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행복은 환경이 아니라 관계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남편과의 관계가 좋으면 행복합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좋으면 행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행복한 거죠. 그래서 행복은 환경이 아니라 관계에서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해서 한 달의 첫날을 드리며 한 달을 시작하니 여러분은 참 행복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행복한 10월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10월을 살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이 시대는 행복을 물질이나 이런 환경에서 찾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행복은요,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면의 상태에서 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인생을 39장 전체를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인생이 되었대요. 근데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리 형통해 보이지는 않단 말이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과 또 억울함을 당하죠. 근데 여러분, 그가 누린 이 행복은, 형통은 지위나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 가운데 오는 행복이었고 형통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명절을 맞아서 고향을 찾아가더라도 우리가 먼저 안겨야 될 품, 우리가 먼저 돌아가야 할 곳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풍성한 명절 상을 차려도 마음은 공허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이 소박한 식탁 위에도 기쁨과 평강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제 마음의 가장 좋은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이
10월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좋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뭘 누리냐면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번 달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 행복의 달로 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습관도 들이시고, 눈을 떴을 때 내가 마귀의 손을 붙잡을 것인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것인가, 여러분 잘 선택하시고, 그리고 눈을 떴을 때 하나님과 인사하면서 시작하세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다라면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이 10월을 하나님 안에서 거하려고 몸부림치는 이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명절에 부모님과 가족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또 고백하시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행복은요,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안에 평범한 날도 은혜로 빛나고 어려운 상황도 평강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10월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진짜 행복한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할 때 우리 안에 10월이 행복할 수 있을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살아갈 때 행복해집니다. 감사로 살아갈 때 행복해진다. 내가 행복하게 사느냐 그렇지 않게 사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 여기서 결정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쓴 바울,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어디 있었냐면 감옥에 있었습니다. 환경이 행복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심지어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감옥에서 쓰는 이 성경을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른, 행복은 감사의 태도에서 자라나는 것 같아요. 그는 감옥에 있지만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그리고 감옥에 있지만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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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신앙 간증자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감사할 때 없는 것도 풍족해지고 불평할 때 있는 것도 부족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감사할 때 있는 것도 없어 보이는, 불평할 때 있는 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하지만 감사할 때 없는 것도 풍족해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종종 감사 노트를 적으십시오 이렇게 권면 드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감사 노트를 잘 적게 하려고 목장 보고서에 감사 노트, 감사 일기 쓰는 것까지 제가 집어넣어 놨잖아요. 요즘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자녀들과 감사 노트를 쓰시는, 감사 일기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녁마다 이렇게 감사 일기를 쓰게 하고 그리고 함께 또 읽어보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모르긴 몰라도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그 가정은 행복한 날만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늘 감사거리를 찾고 감사거리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감사를 서로가 고백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감사라는 것은요, 하면 할수록 더 강화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데요. 나는 요만큼 감사하고 이것을 감사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의 눈에는 또 그것이 새로운 감사로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감사. 우리 아이들은요, 감사하라고 하면 똑같은 거 적을 때가 있어요. 뭐 오늘 밥 먹게 해주신 감사, 오늘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신 감사, 이렇게 똑같은 것들을 계속 적는데 사실 그 감사를 들을 때에도
그래 맞아. 오늘도 밥 먹고 사는 거 진짜 감사하지. 오늘도 아프지 않고 건강한 거 참 감사한 일이지. 예, 그냥 아이들의 반복되는 감사 가운데도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도 감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10월 감사하기로 작정해 보세요. 10월 추수의 계절이죠. 그리고 또 추수 계절이기도 하지만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는 또 계절이기도 한데요. 감사를 고백해 보세요. 환경이 즉시 바뀌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감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명절에 가족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와 이 불평의 말을 내려놓고 그저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가정의 온도가 달라질 겁니다. 냉랭한 분위기가 따뜻해질 것이고요. 행복한 분위기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아유, 네 집 며느리는 뭐 이렇다는데 저것은 저거 나는 저런 며느리를 얻어가지고 여러분 그냥 불평하면 너무 힘들겠죠. 명절이 그냥 불쾌한 명절이 되고 짜증나는 명절이 되겠죠. 네 집은 며느리도 못 얻었는데 나는 그래서 며느리가 그래도 있어서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면 그 존재 자체가 또 감사로 이렇게 다가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행복을 키우는 비옥한 토양인 것 같습니다. 감사가 없는 마음에는 행복이 자라지 않습니다. 근데 감사하는 마음에는 행복이 무럭무럭 자라요.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은 행복할까? 감사를 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쌓이면 마음의 기쁨이 이렇게 자라나고 그 기쁨의 기쁨이 행복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0월이 감사의 계절, 10월을 감사의 계절로 삼을 때 우리의 10월은 행복한 10월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에 여러분 꼭 감사를 드리십시오. 명절 동안에 식탁에 앉을 때 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자주 고백하시고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큰 사건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렇게 감사가 계속해서 쌓여지고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감사를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거기 가도 행복하고 여기 가도 행복하고 어딜 가든지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은혜의 열쇠다. 오늘 10월의 첫날인데요. 오늘부터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계속해서 감사하면서 10월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복을 나누어 줄 때 행복이 완성됩니다. 복을 나누어 줄 때 행복이 완성된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행복은요 움켜쥐는 데서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눌 때 흘려보낼 때 행복은 더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기부 이거요 중독이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누군가에게 나눌 때 그 행복함은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릴 때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중독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중독이라는 말은 안 좋은 말에 쓰는 건데 그렇게 좋은 일도 중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주는 행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주고 받습니다. 또 음식을 또 주고 받기도 합니다. 작은 것이나 뭐 큰 것이나 서로 주고 받을 때 거기서 행복이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큰 것을 나한테 줬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작아도 나를 생각해 줬다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행복한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장 값진 선물은 사실은 물질이 아니라 복음과 축복의 말입니다. 이번 명절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나 친척들이나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려면요, 바로 행복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눌 때, 그때 우리는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강과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너무 좋아. 예수님 믿어보니까 너무 행복해. 여러분, 이렇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진짜 선물 대신 예수님을 전해보십시오.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습니다. 혹시 주위를 둘러보면서 또 외로운 이웃들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그들에게 다가가 위로와 사랑을 전할 때 행복의 강물이 교회 안팎으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총회를 가지 않았지만 제가 앞으로도 총회를 되도록이면 안 갈 예정이에요. 원로 목사님을 대신 대의원으로 등록해서 목사님이 다녀오시도록 하고, 목사님 건강하실 동안은 제가 총회를 안 갈 예정입니다. 근데 총회를 마치고 저를 보고 싶다고 두 명의 목사님이 전주에서 이렇게 대전에 들렸다 갔어요. 그 목사님들의 목회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제게 좀 도전이 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교회 사례비를 이렇게 70만 원 이렇게 받는 목사님인데요.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교회 재정이 이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명절 때 항상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 자체적으로. 뭐 교회에서 좀 넉넉한 선물들, 뭐 라면이라든지 뭐 쌀이라든지, 뭐 성도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이렇게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누는 일들을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크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작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마음만 있다면 이렇게 명절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일에 우리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10월은요, 어떤 이에게는 따뜻한 한 달이 될 수가 있고 행복한 한 달이 될 수가 있겠지만, 어떤 이에게는 참 외로운 한 달이 될 수 있고 속상한 한 달이 될 수 있고 비참한 한 달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0월 한 달을 조금 복을 흘려보내는 이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큰 게 아니라도 상관이 없어요. 작은 거라도 그 복을 흘려보낼 때, 그래, 나도 관심받는 사람이구나, 나도 사랑받는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 우리 나라 전체에 인기를 얻었던 CCM이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런 찬양이었어요. 왜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였고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찬양이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10월에 복을 흘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흘려 보낼 때 나는 지치고 힘들고 그가 행복해질 것 같지만, 복을 흘려 보낼 때 오히려 내가 더 기쁘고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은 친척과 이웃에게 따뜻한 식사나 작은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선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여러분이 복을 흘려 보냄으로 이렇게 흘려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요 세상이 주지 못합니다.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고 감사로 전하고 나눔으로 완성된 줄 믿습니다. 예. 이 10월의 첫날 이 예배로 시작하고 이 행복의 근원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 10월 꼭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네, 행복이란 단어 자체가 참 좋은 단어인데 이 행복한 한 달을 여러분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